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의 겉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키도 크고 아마 누가 봐도 참 겉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속은 어떨까요? 속은. 여기 2절 읽어봤는데 준수하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지요. 그러니까 이 준수하다는 말을 원래 성경책에서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 착하다. 선하고 착한 것은 겉일까요? 속일까요? 보통 이게 속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참 착한 사람이야, 참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도 대화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야, 이 사람은 참 인격이 됐어 이런 걸 느끼는 건 이제 속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럼 겉은 키가 크고 또 속은 또 천하고 착하고 그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한번 보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건데요,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사무엘 선지자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낙이 찾아다니냐고 그냥 정신 없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 만난 사울에게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에요. 암낙이 걱정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보세요.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사모하는 자가 너 사울이고 네 아비 기스가 아니냐라는 내용이거든요. 21절 그 다음 절에 한번 보면요, 이제 사울이 대답하는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왜 2절부터 제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미리 단정을 지었는지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의 가족은, 이건 겸손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요,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았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내용은요,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집이 가장 미약합니다. 이거는 겸손이죠, 겸손. 그 사람의 이 중심을 볼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정말 사울의 가족이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할까요?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생각나십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지금 누구예요?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지요.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부자다, 재물이 많다, 갑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부자가 있는데 그는 어쩌고 이렇게 그 가족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미약한 가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이 사울이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자기를 아주 미약합니다. 이렇게 그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속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또 다른 사람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 누가 하신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요?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엘리야의 자격으로 온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더불어 겉모습이 같았던 걸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털이 많다,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3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엘리야와 또 누구요? 세례 요한의 겉모습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속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게 속이라는 거예요. 속. 네. 조금 전에는 겉이 같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이제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뭐가 같아요? 속이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델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기보다는요, 누가 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많이 쓰던 말이 있었어요. 작은 예수다. 이제 우리가 또 제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다 너무 좋은 표현이고 성경적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자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뭔가를 하셨어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주님께서 겸손하게 뭔가를 하셨으니까 너희 제자들도, 아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으니까 우리도 누구를 본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이 겉모습은 그런대로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모습은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는 게 무진장 어렵다는 거. 한번 누가 내 속을 긁으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그냥. 네. 겉모습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경책 가방 들고 교회 와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같이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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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누가 봐도 교인 같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중요한 거죠. 속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필 저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비하,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섬겨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 요즘은 뭐 가족들끼리 재판하는 경우도 속속 많이 좀 있지요. 돈 때문에 그냥 직장에서 뭐 난리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 보증을 서줬는데 여러분 아무나 보증 서줘요? 길 가다가 저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럼 보증 서주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 둘도 없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보증을 서주고 난 이후에 그놈의 돈 때문에 완전히 결별하는 일들이 1997년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이 마음 아픈 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고 낮추면서 배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허다하지요. 주님께서도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그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삶의 모습들은 영 아닌 거죠. 주님 밖에 있는 모습인 거죠. 주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사는 모습은 주님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이것은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좀 있지요. 잠언 11장 22절을 한번 어렵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누가 봐도 미인인데, 누가 봐도 절세 미인인 것 같은데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라는 거죠. 이쁘게 치장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아닌 거죠. 겉은 금고리같이 아름답게 생겼지만 속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아무리 겉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지만 이 속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6장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겉으로는 온유한 입술을 가진 것 같지만 말은 청산유주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악한 사람은요, 겉에는 은을 입혔지만 속은 그냥 흙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겉은 너무 이렇게 화려하지요. 그러나 속은 지저분해 더러운 거죠. 네. 말은 얼마나 그냥 전문용어로 쓰면 기똥차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말은 얼마나 기똥차게 잘하는지.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속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로 목회자들을 만나고 주로 신앙인을 만나는데 저도 그렇게 속는 일들이 꽤나 좀 있습니다. 너무 말씀은 잘하시는데 이 속은 다 그냥 안 좋은 더러운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 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겉만 번지르한가? 아니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시편 13편 131편입니까? 131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읊은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겉과 속이 똑같았다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말씀이 1절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눈이 높지 아니하고 겸손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했다. 겉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속도 그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시편 23편에 이렇게 암송을 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식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직장은 나의 목자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외모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교회 다니면서 신자처럼 아멘 아멘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요,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지요. 사실 잘 아는 사람은 가족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가족들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죠. 교회 가자. 이분이 바로 옆 가게 분인가 본데, 네, 교회 가자.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옛날부터 지금이나 변함없이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가자고, 가자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이렇게.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아내 때문에 안 간다고. 언제 올래? 아내가 죽으면 가겠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네. 이 가족들이 죽게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네. 그냥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막상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남편이 보기에, 내 아내가 보기에, 자식들이 보기에도 정말 믿음의 사람의 그런 말들이, 네, 그런 어떤 행동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어렵고 힘들 때 남들처럼 똑같이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으면 이것은 좀 숙제인 거예요. 잘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죠. 겉만 신앙이냐 아니고 이 속도,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누구요? 나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도 불량한 사람처럼 보였고 이 속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는 겉과 속이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같은 게 아니고 나쁜 의미로 같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아이고 겉을 봐도 아이고 사람 참 거시기 하다 참. 그런데 이 만나다 보면 이 속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안 좋은 거죠. 똑같이.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겉은 그런데 속은 아니고, 속은 그런데 겉은 아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겉과 속이 이렇게 안 좋게 그냥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나발과 이 겉과 속이 안 좋게 똑같은 사람, 나발과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겉과 속이 같고 또 사울처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다윗처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밤에 기도하는 저희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겉으로 봐도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시간을 갖고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 보낼수록 정말 이 속이 꽉 찬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공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네. 이 겉만 신앙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뭐라 그래? 가면이라 그럴까요? 어디 가면은 옷 전체를 뭐 뒤집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마스코트 하냐고. 그렇죠? 그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그렇죠? 이 겉은 참 귀여운 마스코트를 입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겉만 번지르하고요, 속은 가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성경책을 쫙 끼고 교회 다니는 것을 원하세요. 맞습니다. 주 이름은 교회 나오는 것을 원하세요. 기도하는 시간 되면 기도하시는 걸 원하시고, 찬양하는 시간 되면 찬양을 같이 좀 하시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봐도 다 천사예요. 구분이 안 돼. 네.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가정에 들어가면, 또 직장에 들어가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교회 안에서처럼 천사인가? 그렇다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데 직장에서는 아니다. 이러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참 누가 봐도 교회에서 신실하셔서 교회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시고요. 교회에서 어떤 직함도 있으시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 하시는 분인데, 직장만 가면 아주 무서운 분인 거죠. 네. 이러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네. 그렇죠. 목사인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막 두렵고 떨려요. 제가 강단에서,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려가서 지 마음대로 막 사는. 그럼 겉과 속이 다른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합니다.